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8장 찾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나를, 믿음이 우리 모두를, 우리 옹담교회 식구들을 한 분 한 분을 살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곧 믿음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옹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갖고 또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주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다. 지금이 너에게 가장 좋은 때다. 네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옹담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커져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옹담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은 한 가정에서 귀하게 잘 자랐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그 목회자의 가정에서 편안하게 아주 순탄한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결혼할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실하고 좋은 청년들이 그에게 청혼을 하고 사랑을 고백했지만 이 나옴이란 여인은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울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바람을 피우며 살았던 로이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로이치라는 청년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빠는 딸에게 안 된다. 그 사람은 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명, 그 로이치를
만나서 함께 살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합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흘리며 이 딸의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에 살고 보니 아버지의 그 생각했던 모습처럼 행복한 가정을 나오미가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이 시끄럽고 또 이 남자가 집에 안 들어올 때도 많고 집에 들어오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반을 참다가 도저히 내 맞고 살 수 없다 해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친정에 도착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신을 생각하며 또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서성이고 있는데 이제 해가 지고 모든 이제 어둠이 컴컴해지려고 할 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밖을 바라보면서 나가려고 이제 거기 그 앞에 문 앞에서 오던 길을 다시 가려고 합니다.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려는데 현관문이 삐 열리면서 아버지가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이제 왔구나. 어서 들어와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아빠는 이 딸이 시집간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밤에 왔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돌아갈까봐 아버지는 문을 열어둔 채로 그날도 딸이 돌아오기를 창 안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딸이 와서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마 딸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려고 다시 가려고 하니까 문을 열고 아버지가 빨리 와서 어서 들어오라고, 어서 들어와 함께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두 팔을 벌려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을 닫아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주님 앞에 오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딸이 들어와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묘이치가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얼굴 보기가 싫었습니다. 절대로 남편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저렇게 온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도 내 남편 아니냐? 그 사람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며 남편을 결국 사위를 집에 들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동안 몸도 마음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힘이 들었던 이 로이치, 그곳에서 이제 요양하면서 장인어른의 사랑을 받고 또 장인어른을 통해서 믿음을 듣게 되고 큰 감동을 얻어 그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술도 끊고 건강도 회복하면서 원래 로이치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리다가도 그 그림을 다시 흰천으로 다 덮어놓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한번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이기에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러십니까? 이야기하자 당신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로 당신에게 줄 선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추운 겨울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전에 로이치를 따라다녔던 그 전에 함께 나가서 지냈던 한 여자가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만나주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이치가 그 여자를 만나게 되고 밖에 나가 그와 함께 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러 가는데 나와 함께 술 한 잔만 하자고. 술 한 잔만 하자고 해서 뿌리치고 나가는데 딱 한 잔만 하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이치가 술을 한 잔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거기에다 수면제를 타고 결국 그것을 마시고 거기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그 잠에서 깨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만 그 겨울이라 그곳에서 가다가 얼어 죽고 동사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죽음 앞에서 이제 남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온 나오미는 남편이 크리스마스 날 선물하기로 했던 그 그림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의 하얀 천을 볶아보고 그림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피를 뚝뚝 흘리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밑에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고 있는 한 청년, 바로 로이치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사람을 좀 많이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도 좋지. 하지만 할 수 있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용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뀌어도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품을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바뀐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옹담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그 부족한 가운데 속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옹담교회 식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많은 병과의 싸움에서, 적과의 싸움 속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남을 섬긴다라는 것,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며 그 영혼을 살리고 온 세계 기독교를 전파하는 귀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그 섬김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쓰러질 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폭발적인 것들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시며 성령님이 도와주시며 오히려 그 작은 것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오히려 더 건물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실패했다고, 오늘 내가 넘어졌다고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이끌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용담교회 식구들,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간구보다도 더 성령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자, 그 낙타 무릎과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능히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웅담교회 식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처럼 내려가는 실패하여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하는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 합심하여 마가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웅담교회 식구들의 그 다락방 그 모여진 그곳 예배 초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축복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고 살펴주시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의 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웅담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될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새로워져야 될 것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능력의 강구를 할 것 있다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없이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우리의 육체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웅담교회 식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웅담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개인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의 건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위에 또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